할렐루야. 2020년 8월 16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을 중심으로 사랑의 섬김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 일행을 섬겼던 바르실레의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정상적인 자리로 왕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에도 노구를 이끌고 와서 다윗 왕 일행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첫째, 왕을 위해 사랑과 충성을 다한 바르실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다윗 왕을 환송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직접 내려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실레의 모든 행동을 통해 그가 참으로 자상하고 깊은 사랑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에 다윗 일행을 위해 다른 두 사람 곧 소비와 마길과 더불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의 공로가 매우 컸습니다. 만일 이들이 물품을 가지고 와서 다윗 일행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 일행은 필시 허기지고 지쳐서 압살롬의 추격군에 의해서 괴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레와 다른 두 사람의 공은 아무리 치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윗이 떠나는 마지막까지 그를 돕고자 노구를 이끌고 요단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즉 바르실레는 다윗에 대하여 단지 일회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머물다 떠나는 순간까지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베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에 대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선 행사 정도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래 몇몇 피상적인 행위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며 돌보는 책임과 지속적인 보살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에는 버려진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가 가진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손을 움직여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처 입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질까지 내놓으며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비가 더 들게 된다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이웃에 대해 취하는 실제적이고도 지속적인 책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이례적인 행동만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응답하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곁에서 머무시며 감시와 경계가 아닌 자상한 애정과 관심의 눈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에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이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바르실레가 거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에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와서 다윗 일행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윗 일행의 수를 대략 1000명 정도로만 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바르실레가 거부였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그에게 있어서 다윗 일행을 공개한 일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다윗에 대한 바르실레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진실한 사랑의 행위로 인해 그는 지금 다윗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는, 즉 왕이 직접 자기를 섬기겠다는 놀라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사랑이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랑을 베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 엄청난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아무리 거부였다 해도 그 있는 것을 나눌 줄 알았던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 공개했던 물질의 양이나 수량 등에 의해서 그의 사랑이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르실레의 형편과 달라서 가진 것이 적다면 그 적은 대로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사람은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에도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기대하지 말고 나눠줄 때에 예기치 못한 때에 반드시 선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을 보면 다윗이 바르실레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마하나임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에 바르실레가 직접 찾아와 환대하며 위로한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진정 은혜를 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분상 바르실레는 평민이었고 다윗은 비록 도피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은 길앗 지역을 점령한 후에 공의를 행함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즉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가 마땅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바르실레의 환대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더 큰 것으로 갚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인 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같은 자세는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받을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반면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즉 타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곧 잊어버리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말고 갚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도 이를 잊고 산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서양 격언 중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부터 우정은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친구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베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에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며 그들이 내게 베푼 것에 대해 더 정중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항상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고도 이를 감사할 줄 모르는 나발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반면에 문둥병의 취함을 받고 이를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의 축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진실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는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구절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는 바르실레가
자신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갚겠다라는 다윗을 향해 종은 왕을 모시고 그저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바르실레는 자신이 베푼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호의를 베풀고도 이를 침소봉대하여 과장하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의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때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덕은 이를 드러내려 할 때보다 감출할 때에 더욱 크고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일일수록 은밀하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선을 베푼 그 일을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구제를 하거든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르실레의 사랑의 섬김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은혜를 갚으려는 다윗에게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르실레는 지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행한 선의 열매는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고 물려지는 법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주어야 될 많은 유산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훌륭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섬김과 사랑의 유산이 제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서 바르실레의 섬김과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를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의 섬김과 은혜 받은 자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겸손함과 배은망덕함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행동하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